고린도 지역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로 찾았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정착했습니다. 신분 상승을 꿈꾸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몰렸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명예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분위기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교회에서도 경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냐, 아볼로냐, 바울이냐 줄 세우기를 합니다. 그 시대의 문화 분위기가 교회에 침투한 겁니다. 심지어 은사를 놓고도 경쟁합니다. 현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우리 교회만 강조합니다. 다른 교회와 자꾸만 비교합니다. 성도들이 많으면 자랑을 하고 성도들이 작으면 부끄러워합니다. 한국사의 경쟁 문화가 교회 내에도 들어온 겁니다. 고린도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후견 문화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을 후원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화가 교회에도 침투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말도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언변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의 문화를 염려해서 후원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또 육체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냥 연약한 질그릇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장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체험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탁월한 설교 능력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계속 바울의 약함을 지적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추천서입니다.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추천서를 자랑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를 추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추천서를 제시하지 않았을까요?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 추천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추천서 누구입니까? 바로 고린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연약하고 무너지고 교만한 교회이지만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추천서를 누가 쓴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쓰신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모세의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편지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깨질 수 없는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질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번영신학이 판을 칩니다. 자신의 강함으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화려함으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건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의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강함과 잘남과 잘생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추천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